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불행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파트에 두 가정이 이웃을 해서 살고 있었대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제 대가족이었고, 한쪽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겉으로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대식구가 사는 집이 북적북적하고 문제도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부부만 사는 이 젊은 가정은 언제나 싸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싸우다가 냉전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웃집에서 막 화목하게 웃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사람 많은데 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까?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이렇게 싸움이 잦은 것일까? 젊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맞아들이죠. 젊은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웃집 식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들으시겠지만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니 선생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집 이 주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네. 그것은요, 우리 가족 모두가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르고 말았어요. 그때 나는 우리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인해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반대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으니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치우지 않은 내 잘못이다. 그러자 같이 학교를 가던 아이가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보고 조심해야 됐다 생각은 했는데 아빠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지 뭡니까? 이렇게 매사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는 이 이웃집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바보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웃음을 회복하게 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이 공간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환경을 초월하여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 이 가정이란 단어를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아담이 막 혼자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러자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럼 가정의 설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죠. 가정이 뿌리라는 것. 이 말을 다시 하면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요 근본이라. 그러므로 근본이 튼튼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튼튼히 설 수가 있어요. 가정이 온전해야 개인과 다른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나면 여러분 이 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가와만사성이라 이런 고사성어를 탁 써가지고 집에다가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방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걸 덕목으로 살아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저는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한 개인이 건강하거나 형통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늘 가정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생활 못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리 맛보라고 주신 천국의 거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처럼 가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어제 또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분들에게 주례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정을 천국으로 가꿔가는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천국으로 갖고 가세요. 그래서 훗날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가정을 갖고 가라.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작은 교회이자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첫 번째가요, 가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가정을 우리는 영어로 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가족들 모두가 함께 동거하면서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좁아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고 좋은 호텔에 묵고 다녀도요, 집에 돌아오면 내 집만한 곳이 없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제서야 두 다리 쭉 뻗고 역시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오직 가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구와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집이 아니면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서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두 번째로 가정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혈연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다 나의 핏줄. 그리고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그래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면 옷을 다 벗어요. 안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폴딱폴딱 벗고 다녀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삶이 불안하고 힘겨운 겁니다.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정서적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가정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함으로 서로 도움을 주어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어요.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위로하는 그런 아내와 자녀들, 남편들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결혼 정년기를 지난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하기 싫어요. 왜? 그러면 벌이도 시원찮고 만나가지고 하면 더 어렵고 언제 애 키우고 너무 귀찮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조언을 해요. 혼자서는 100만 원으로 살기 힘들어도 둘이서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의 효용 가치로 따진다면 혼자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 그 100만 원 가지고 흥청망청 딴짓하면 살아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다른 거 해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이 부부가 탁 가질 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이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머지 가족들은 못한다. 엄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머지 가족들은 별로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요, 신앙이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정은 신앙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 가족 누구도 신앙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는 최우선적인 사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나는 자유롭게 예수 믿을래? 나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라. 네 맘대로 해라.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예수 믿는 거 별거냐. 그래, 엄마 아빠는 잘 믿을 테니까 너는 안 믿어도 된다. 이게 무슨 믿음의 가정이겠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과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속에, 이 가정 속에 있다면 애통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들을, 그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는 겁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의 사명은 한 몸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자랑할 게 아니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들 따로 엉망으로 막 살아가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도 둘이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라 이거였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한 몸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
저는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눈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미우고 막 속상해지는 저 남편 속에도, 때로는 속을 썩이는 저 자녀들에게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계신 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 몸처럼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고민과 생활 형편과 마음의 상태와 건강들을 서로 살피며 돌봐줘야 돼. 가끔 우리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아내는 금방 반응을 보여요. 배가 아프다면 배를 쓰다듬어 주고,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를 밤새 주물러 주고, 핫팩을 회와서 막 해주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은 약은 먹었어? 병원에 가야지? 그러다 진짜 병원에 가고 싶다면 그때만 데려가고 말뿐인 거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공평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돌봐줘야 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더 낮은 곳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서로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나의 존경하는 남편님, 나의 아내님, 나의 아들님, 나의 따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계신 존귀한 분들, 그렇게 만나야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면 협력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협력하십시오. 가족끼리 협력하는 것은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를 지우면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함께 짊어져야 돼요.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어린 자식들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집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자식들도 그 상황을 알고 함께 이겨내려고 그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집에 막 그릇을 빌리러 다닌 것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저기 딴 데 가 있어.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알고 함께 기도하자. 아빠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돕자. 여보 힘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짊어지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됨의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족조차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아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용서하고 가족은 용서 못한다?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 인간은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다툼과 미움이 생겨요.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모습, 나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가정이라면요, 집에 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십자가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십자가가 없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집에 갔는데 집에 뭐 고급 액자 있고 벽화 있고 목사님 이거 몇백만 원짜리예요. 다양하고 현란한 장식은 많이 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없다면 어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십자가를 두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용서할 일이 생기셨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십자가를 꼭 붙잡으십시오. 진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고 그러죠.
가정의 질서는 결코 계급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한 책임과 존중으로 생겨나는 질서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 속된 말로 개판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놈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와도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넣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마치 아빠를 용돈이나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다 가정 구성원 스스로의 탓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함을 자식들이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할 때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맨날 집에 가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는 거라니까요. 한국교회가 병들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생겨나고 그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또 아이를 훈육하려 한다면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하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쉽게 처벌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질서가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끝까지 함께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슴 아프기도 해요. 가정들이 해체된 가정들도 있고 상처를 받은 가정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폭력적인 가장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끝까지 함께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영원한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하는 약속을 봐요. 주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지를 끼워주면서도 이 약속의 그 끝이 뭡니까? 영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깜장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전제를 놓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엄숙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남자들끼리 결혼을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이 위기의 시대에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가정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 가정이 온전해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